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을, 그 신을 믿는 우리는 닮아간다,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잘 닮아가셨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씩 천천히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계셔서 서로의 겸손과 서로의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들과 그릇된 오해들로 인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흔히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은 간부고 성령님은 병장쯤 되는, 즉 삼위 하나님이 서열로 구분되어지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은 한 중간 꼬봉쯤 되고 성령님은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한 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오셨다. 한 분이 그냥 한 분이신데 역할만 달리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빠도 되고, 그렇죠? 두 아이 아빠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또 뭐죠? 목사잖아요. 근데 역할만 이제 달리 하는 거죠. 한 사람인데. 그러면 설교할 때는 이제 애들하고 못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있으면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은 뭐가 돼요?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신학 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단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삼신론에 빠져서 하나가 안 되도록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성론, 양태론, 삼신론, 삼위일체에는 수많은 이단과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비롭고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삼위일체 오류가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한 분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만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만희로 오셨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할만 바꾸셨으니 이만희로도 올 수 있고 또 안상으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이론을 갖다 썼냐면 이 삼위일체론 중에 양태론을 갖다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쓴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성령 시대를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예언사역이니 축사사역이니 병고침 사역이니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령을 팔아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꿈꾸고 경험한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마치 종말을 앞당기는 예언처럼 전쟁서를 만들기도 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 그 균형 잡힌 신학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섞이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나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섞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한 분이 역할을 바꿔간다면 그건 역시 또 오류에 빠지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장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직임을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뉘지 않으신다는 사상이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4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소망 안에 그 부르심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는 모든 하나님, 이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 복수 형태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그때 창조할 때도 같이 계시고 구원의 과정에도 함께 계시고 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과정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나뉘지 않으시고 서로 싸우지 않으시면서 또 한 몸을 이루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호칭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호칭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데 13절을 다 찾아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거기 여러분 그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까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거기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데 그 모든 활동과 영역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냐면 약속으로 오신 성령께서 활동하신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신데 갑자기 떨어진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예언을 따라 오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전 과정에 성령이 깊이 활동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시고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보현이면 바울쯤 되겠죠 아마. 반대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부모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전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 및 사도 바울에게 계속 들려왔어요. 바울이 거부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어느 순간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때 깨달음이 임하고 내가 거듭났구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작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성령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것은 모두 성령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3 때 친구가 저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중3은 한참 이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모든 관심이 공부에 있지 않고 이성으로 쏠릴 때입니다.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우리 교회 나오면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여러분, 사춘기 아이에게 복음은 성경이 아니라 여자친구죠. 이성친구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거한 거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라기보다는 그 친구 옷 보러 오는 맛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중3 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그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불상사였죠. 그때 안 만났더라면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회개와 또 기도 가운데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인한 체험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죄 지어봐야 겨우 문남들 본 거, 부모님 돈 삥땅 친 거, 친구들 때린 거, 동생 괴롭힌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임을 기도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책을 쓴 이어령 박사님, 요즘 그 주말에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이렇다고 강연하며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딸이 병에 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딸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분이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이 되었겠어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시며 성령의 개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신 분들은 이미 그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활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는 것만 집중하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고 더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님은 인치시는 성령으로 얘기하시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쳤다는 이 스피라기조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봉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핸드폰을 새로 사면 구글 계정 들어가서 계정을 새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표를 우리의 목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딱 찍어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도장의 유효기간이 언제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보장되어 있는 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치심의 효과가 있어요. 효과. 이게 인쳤다고 하면 여러분 인쳤나 보다. 도장 찍으셨나?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치심의 효과가 있어요.
4장 31절 32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거기에 보시면 30절에 근심하게 된다.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인치심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누가 근심하냐면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이런 분냄과 악함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으면 성령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효과가 바로 성령의 근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 교회로 옮겨오면서 정수기를 한 대 설치를 더 했습니다. 얼음 정수기. 딱 누르면 얼음이 막 쏟아져요. 잠을 눌러서 연속 버튼 누르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 설치를 하면서 이 코디 분이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셨나 봐요. 자꾸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빨리 돈을 넣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얘 전화를 하고 또 개체정보에 전화해서 빨리 넣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넣어놨대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자꾸 또 문자가 오고 막 신방하는데 전화하고 여기 대리점에서도 전화하고 본부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돈 넣어놨다고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자꾸 돈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톤이 막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살짝 언쟁이 나면서 막 그러게 됐어요. 근데 제 안에서, 제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성령님의 소리일 것입니다. 아이고, 도담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 소리가 제 내면에서 탁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다시 낮추고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계좌번호가 뭘로 입력되어 있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르게 계좌번호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죠.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다 정리하고 또 설명하고 정리하고 계좌번호 수정을 다시 하고 뭘 또 복사해서 보내라고 또 보내고 또 써서 보내라고 다 보내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 작은 일에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니 아직 멀었구나.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감사하다. 성령이 이미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자극시켜서 근심하셔서 저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하고 그러면 바로 뭐예요? 느껴지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탁 던지고 나서요, 순간 실수했다. 그 깨달음, 그 자극이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딱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일상 안에서 양심이 자극받고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행동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의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 갈등을 겪게 하는 거예요. 분냄 속에서 어디요? 화목해 하심으로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근심하심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컨닝이다, 그런 부정한 모든 모습들 안에서 바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이 인치심의 효과가 자극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심과 위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주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성령이라는 말은 위로자, 돌보는 자의 뜻에서 온 말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위기의 야곱을 돌보셨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를 도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빈말일 수 있지만 성령의 위로는 진정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 성령이 자극도 하시지만 더 큰 위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새벽 기도 준비하고 또 좀 책도 좀 보면 한 8시 반쯤 됩니다. 8시 반 되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저희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한 형제가 황급히 깜짝 놀라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이 본인 스스로 머리 이렇게 긁더니 아유 새벽에 제가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출근 전에 잠깐 들렸다 간다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그리고 본당에 쑥 들어가시더니 조금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주일 이 예배 하나님의 찔림과 하나님의 자극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사실은 일주일 상간으로 돌아가다 보니 그 감각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래서 거래처 사장을 만나기 전, 직원들을 만나기 전,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 아침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하루를 충분히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들어와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길게 하는 분도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위로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출근 전 교회에 들려서 그렇게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출근하는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통일하시며 일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항상 일정하시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책망도 하시지만 때로는 더 큰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다가오시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기업은 상속자란 말이고 보증은 바로 이 보증이라는 아라보는 계약금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일부를 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을 걸 때 그것은 전체 장금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 계약, 이 보증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 풍성함을 집약적으로 담아서 미리 맛을 보게 하신 것이죠. 계약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거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성령의 경험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성령은 마치 계약금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의 일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굶주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성령에 충만하여 감옥에 갇히고 태형 맞은 사도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모든 것은 풍부와 빈부를 말하고 능력 주시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보증, 성령의 맛보게 하심이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23살 때 되던 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전년에 가면 쌍용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택지가 개발되면서 17평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저보고 참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게 불편하니까 네가 가서 엄마랑 같이 가서 계약서를 쓰시자. 쓰고 돌아오는데 어머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처음 주택을 마련하시는데 아파트가 큰 것도 아닙니다. 17평 아파트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고 오시는데 너무 기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1년간 저희 어머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힘들다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1년 후면 내 집에 들어가니까. 마치 계약은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소망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더 깊은 맛을 보아야 마지막 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안 취했으니까 나는 괜찮겠네 싶어도 이 술 취함은 당시 모든 무절제한 성욕과 육체적 쾌락을 대표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로 보면 3S, 즉 섹스, 스포츠, 스크린과 해당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거칠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인간은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성령이 이렇게 되는 것 앞날을 내다보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여러분 19절 21절을 보세요.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서로 화답하며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께 노래하며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3번째죠. 4번째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4가지 동사가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성도 간에 더 깊은 교제와 성도 간에 서로 깊은 화답이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모르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조금 한다고 해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친소관계를 두는 사람, 그러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없이 누구와도 교제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순모임 속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 마음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함께 모이는 순모임과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자가 되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이 멈추어지게 되면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짜증내고 불평하면 지금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자가 점검이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지금 현상 여러분을 보시면 점검해 보시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는지 멈추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은 사람에게 복종이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피차 복종이죠. 굴종인 관계가 아니라 너도 나에게 나도 너에게 서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서로 복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인간이 되어야 진짜 서로 복종할 수 있죠. 교만한 인간, 또 남을 무시하고 가난하지 않는 인간은 서로에게 복종이 안 되겠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의 맛을 보게 되면 참 인간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거치게 되는데, 바로 네 가지, 바로 서로와의 교제, 예배, 그리고 감사와 복종이라는 맛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완벽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과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아직도 더디 믿는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바로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있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고, 약속의 성령이 떠나지 않으셔야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와 성숙과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기보다 믿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역과 섬김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진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시고 함께 복종하시고 함께 겸손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에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일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일하신 결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그에게 도장을 찍어서 평생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세상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자극도 주시고 때로는 돌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이제 성령의 나라, 성령의 성품 중에 바로 교제와 예배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인생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또 누군가를 도와가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렇게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물어보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